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아주 다르게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시간순으로 일대기를 담은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장과 그 주장에 맞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을 첨예하게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기적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등장하면 곧이어 그 기적으로 인하여 논란이 생기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더 맹렬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위태로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처음에 5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되고 또 5,000명을 먹이신 6장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원하고 그리하여 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극단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아주 의외의 선언을 하시게 되고 이 일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증거라면 여태껏 권세를 갖고 있고 큰 소리치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와 신분은 말 그대로 무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은혜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아주 분노합니다.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율법의 완성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내몰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단순하게 도덕적 판단의 실패자들로 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것들은 믿음이 없었고 외식하는 사기꾼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적개심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미 선언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왔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전제가 요한복음 진행이 되면서 전체에서 말하자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참생명, 참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진 것이고 그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상의 질문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죠. 어차피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뭐하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싸우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험난한 길을 어찌 보면 헛된 인생을 왜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믿고 우리 이제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접했고 영생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름대로 고백도 했고 한때 열심도 내봤고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 건가? 예수님은 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압도적이고 신비한 신이신데 신적 권위로 모두가 이해할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왜 아무도 몰라보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때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고 그거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믿어 이렇게 입을 다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럴듯한 종교 행위들로 현실을 적당히 외면하는 자기 기만에 불과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의 지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45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죽일 작정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리말 번역 그대로 하면 아랫사람들이 가서 안 잡아왔다는 겁니다.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이제껏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감히 거역할 수 없었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죠? 얼씨구 이것들 봐라. 너희 놈들이 무식해가지고서 홀라당 넘어갔구나.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미혹된 거야. 저주받을 놈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대조입니다. 예수님 말이 옳으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으냐. 이쪽은 결국 모든 일에 율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들의 진심을 동원해서 결국 사망을 요구하고 있죠. 폭력을 동원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노와 여기는 질시와 그리고 여기는 더러움과 살인밖에 없고 예수님은 계속 당하는 쪽에 계시는데 당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데 그는 선한 일을 해놓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대화와 논쟁 속에서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대조시키는 겁니다. 물론 동등한 차원의 대조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 왜곡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배려하는 성경의 대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생명의 연장선, 영광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뭐가 다른지를 봐라. 너희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갖고 싶어 하지만 세상 권력은 봐라. 사망밖에 만들지 못한다. 물론 너희가 권력을 달라는 데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 너희는 더 큰 권력을 가져야만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변명한다. 그러나 봐라. 율법을 동원해서도 가장 고급한 하나님의 어떤 규율들을 도입해서도 너희는 살인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공포와 폭력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하시는 셈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그 백성들의 폭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신약 226페이지입니다. 부형들아, 여기 부형들아 라는 이 말은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충분한 존중의 호칭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내 형제요 아버지이신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부르심,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그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9장은 소제목이 사울의 회개 이렇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개, 사울의 회개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닌데 실은 여기 22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얻어맞고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 그 아들까지 박해하고 그 제자를 죽였습니다. 그가 이 일에 얼마나 앞장섰던지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압니다. 아주 예수의 박해자로 이름난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뒤집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어느 날 하루 만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최고 복음의 사도가 될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말하자면 이런 운명을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도록 이방의 사도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모태로부터 택하셨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맞을 텐데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전반부의 인생을 그의 생애에 먼저 이렇게 박아놓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장 큰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이 전제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인 일,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걸 분명히 남겨놓고 박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으신다. 인류의 운명을 이렇게 뒤집으신다 라는 데에 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믿음이란 예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살아내신 그 인생을 우리도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족함 없는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의심 없이 곱게 잘 자라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활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고 큐티 한 번도 안 빼먹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아무런 굴곡 없이 사는 게 최고가 아니라,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최고가 아니라 오해받고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길, 그 지난한 삶의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납득을 위하여, 우리의 항복을 위하여 더 큰 영광과 내용을 우리 인생에 담기 위하여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물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지극함입니다. 우리의 종교심, 도덕성 같은 것들이 우리를 그만 홀려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상상하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부처님 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무슨 위인의 동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욕심껏 빚은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럴듯한 종교성에 투영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말하자면 어떤 고집, 주의, 이데올로기,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것 같이 가장 지극한 종교심, 가장 지극한 어떤 완전한 명분들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묶여서 그만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와 하나님의 의도와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들은 무슨 굉장한 명분, 무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도 다 폭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폭력을 변명하기 위해 진심을 동원합니다. 지독한 모순이죠. 얼마 전에 어느 그 유명한 가수분이 책을 내셨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약자로 말씀드리면 JYP입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 랍니다. 신앙과 관련된 얘기라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지는 못했고 책에 관한 서평들, 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책 소개와 그 목차와 그 안에서 발췌한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찾아온 인생의 시련, 그래서 가지게 된 근원적 질문, 그리고 찾은 종교 얘기를 써놨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가 신앙에 대해서도 본인 성공 스토리의 그 근저에 있는 소위 완벽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는 바람에 성서의 내용에 대해, 신앙의 본질에 대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섣부른 정답만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데, 질문하지 않는 신앙을 넘어서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한답니다. 내 삶에 대해 궁금한 건 없었다. 성경 안에 그 답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격려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이 정답 없는 인생을, 답 없는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는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느껴야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원받은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판별 기준을 만들어서 기성교회 대다수가 거짓교회라고 위험한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성서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성서에 나온 그 문자에 얽매여서 지나치게 집착하느라 그 정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자세입니다. 유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방대한 성서를 자기가 가진 몇몇 체험을 가지고 마치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조악하게 끼워 맞추는, 그래서 결국 본인이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관련 없다고 발뺌하는 어느 이단 종파, 그 구원에 관하여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어느 이단 종파와 매우 많이 닮은 그런 수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공간이 교차하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비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크기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정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조석으로 변하는 인간의 기분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조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이 책임 있게 기회로, 영광으로 누리셔야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비참하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정성껏 사시는 것입니다. 세게 기도해서 황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충성해야 하는 진지한 싸움입니다.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고급한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인생이 되셔서 구원을 자꾸 계산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세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을 나누세요. 구원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이 성육신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폭력밖에,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과 그 분노 속에 살던 생애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우리 인생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